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구정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시간을 맞이해서 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그 몇 바퀴를 이렇게 주차장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산돌계 성도님들도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반가운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기다려졌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석 때는 왜 돈을 안 주지라고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야, 추석까지 용돈을 줬으면 집안 뿌리가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만 나누다 보면 한 달 월급이 이제 구정 때 없어지니까, 참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이렇게 연휴의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명절은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렸지만 반가운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불편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직장을 물어보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결혼해서 딱 갔더니 이제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아이는 어떻게 되니? 또 물어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딱 갔더니 또 뭐라고 물어봐요? 집은 몇 평에 사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형편을 자꾸만 이게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궁금하고 그냥 가볍게 하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누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말 앞에, 그 기준 앞에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고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그 BTS 중에 뷰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요? 뷰? 비? 네, 비. 예. 뷰나 비나 뭐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뷰를 이렇게 좀 길게 쓰면 비가 되는 거니까.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아는 이유는
예훈이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잤는데 TV에 딱 나오니까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덩달아 우리 아내도 잘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처럼 잘생긴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그런 사람만 찾으실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 고넬료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지 찾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해요. 1절과 2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달리아는 지금 이탈리아예요. 그냥 바꿨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마다 막 발음도 잘 안 돼. 이달리아. 네,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이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밑에 100명의 이제 부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를 대표하는, 그러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편은 아닌 거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또 율법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민족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구원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이 그렇게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고넬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로부터 이 10장을 열고 가실까요?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고넬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종교 생활을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예배를 뭐 단순히 열심히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의 삶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과 두려움이 아니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교라고 하는 것, 장교 출신이 혹시 계신가요? 네, 저 장교 출신이에요. 한번 깨알 자랑. 여러분, 장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급이에요. 진급. 장교는 진급 못하면 제대 전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급을 위해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요 철저하게 로마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넬료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수많은 그런 군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먼저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건강했고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지만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요, 착하게 살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선행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분명한 복음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좀 있다가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입니다. 즉 고넬료의 경건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열린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조용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만 실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기도했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다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어떤 완성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많이 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또한 변화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배경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휘연 형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면 제가 영어로 챗GPT한테 물어봐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이 삶에서 나타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리고 내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방향은 늘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경우에는 삶 속에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났냐면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제9시. 여러분 제9시는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의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의 신앙이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가 그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요청이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어떤 거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져서. 즉 구약에서 제사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무엇을 말할까요? 고넬료의 기도는 그렇게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생각을 떠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가 그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미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모든 기도가 자동으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입술로만 드린 기도는 말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를 혹시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바꾸려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내 삶과 전혀 분리된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고집 센 거 알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려니까 그냥 끝까지 저는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응답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을 해야만 들어주는 기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이 부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2주 동안 2주 연속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성경 집사님과 우리 송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두 분이 깨끗하게 치유될 거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오늘 성현 집사님 못 왔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면 들어주세요.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증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땅 끝을 여십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고넬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런 부활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선포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말씀 잘하세요? 첫 번째겠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베드로, 즉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음성보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지금 성경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구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더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보다 자신의 빈자리를 아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터닝 포인트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땅끝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먼 곳, 우리 경계 밖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바로 그 에스카토스, 곧 땅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됐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의 경계를요, 훌쩍 뛰어 넘어가시는 거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성경이 아주 어떤 장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고 또 해변이라는 장소까지 밝히는 걸 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해변에서 또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시에 양쪽을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자리만 보면서, 내 현실만 보면서, 내 환경만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만 합니까? 내 환경은 왜 변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양쪽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처지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선가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그렇게 나 혼자 살다가 그렇게 하늘에 부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단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당장 현실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10년, 20년, 50년, 70년, 또한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의 그 울타리나 어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 사이의 벽을 넘고 또 나라와 민족의 경계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멀리 전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때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때로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이 이번 명절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만담 속에서 복음의 연결점이 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사람의 순종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오늘 이번 명절 때 뭐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를 뭐 이렇게 조금 몇 분 전한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100%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작은 순종이 한 공동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 간증이, 내 그 전함이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 효과예요. 그 미국 어딘가에서 나비의 그 날갯짓이 그 순간에는 아무런 바람의 영향도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오게 되어지면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거대한 바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금이 그렇게 놀라운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 네, 여러분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여신다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아멘. 믿음이 큰.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요, 거대한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조용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어떤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보셨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격보다, 어떤 크기보다는 방향을 보세요. 완성된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